134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마지막 부분입니다. 132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성경에 서론에 간략하게 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132편의 시인은 다윗 왕가를 보존하고 시온을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1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그가 집에도 가지 않고 잠도 자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가 맹세하고 소원하고 있죠.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 그 성막을 지을 장소, 그 장소를 찾기까지는 내가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침상에 올라 잠도 자지 않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에게는 여호와의 처소를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고 더 우선순위에 해당한 것이 없습니다. 라는 얘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그곳에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지 않습니까? 그 운반할 때 다윗이 얼마나 적극적이었는지를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운반할 때 그가 매우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어린아이처럼 춤을 추던 것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추구했던 사람이고 그것이 언약궤를 옮기고 그곳에 성막을 설치하는 그런 행동을 통해서 그의 중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오늘 132편 이 전반부에 드러나 있죠. 6절 말합니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 밭에서 찾았도다. 에브라다는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을 가리키고요. 아마 다윗이 베들레헴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한 것 같고 나무밭 이런 표현은 매일 성경에도 설명이 나와 있듯이 나무밭이 바로 기럇 여아림을 가리킨다.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찾아서 다윗 성으로 옮기게 되죠. 7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는 왕이지만 진정한 이 나라의 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종에 불과합니다. 이게 다윗의 겸손이었습니다.
진정한 겸손은 그 사람이 힘을 가지고 있을 때, 높은 자리에 올랐을 때, 그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를 더 잘 알 수가 있는 거죠. 다윗은 왕위에 올랐을 때, 큰 권력을 가졌을 때 더욱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다고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분명하게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말하죠.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교회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이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그곳에 이제 성막을 두었을 때 제사장들이 주도가 되어서 성막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그들이 드리는 예배 그리고 그들이 주도하는 예배에 참여한 주의 백성들, 성도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들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이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추구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예배하는 다윗의 그 겸손한 믿음을 하나님이 받으시옵소서라는 시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11절은 말하죠.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과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다윗과 그의 가문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맺으신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다윗에게 약속하셨습니까?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다윗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의 후손들이 왕위를 잇게 될 거라고.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기는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을 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의 후손이 왕위에 오르게 하겠다. 너도 나와의 언약을 기억하고 지켜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고 명령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이렇게 요구하셨죠. 그것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원하시죠. 말씀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복을 내려주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 줄 알았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가 되기를 바라서 언약궤를 옮기고 그곳에 성막을 짓게 되죠. 또 그는
성전을 짓고자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계셔서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하는 그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이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이처럼 진정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추구할 때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의 복을 내려주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을 얻기 원한다면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그를 온전히 따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족한 복을 주시고 그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적용이 되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온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오늘 9절에서 그렇게 요구했고 또 하나님은 그러한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또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고 예배하게 하실 거라는 거죠.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다. 뿔은 권력, 힘을 가리키는 겁니다.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맺은 언약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약속대로 하나님은 다윗에게 왕위를 내려주셨고 그 왕위가 다윗의 후손에게까지 이어지게 하겠다고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근거해서 지금 오늘 시인은 이 다윗의 왕가에 복을 내려주시고 이 다윗이 다스리는 이 백성들 또 예루살렘 시온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근거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힘 있는 기도, 응답이 되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기도를 드리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다윗처럼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다윗에게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133편은 짧은 시인데 매우 유명한 시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기서 형제의 연합은 가족 안에서의 형제의 연합을 의미하기보다는 더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공동체의 연합을 가리킨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연합하고 또 함께하는 것이죠. 진정으로 믿음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내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에 두는 사람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또 믿음을 지키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입니다. 연합하고 동거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없이는 사실 쉽지 않은 일이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가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오직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따를 때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특별히 서신서를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삶에 대해서 매우 자주 반복하여 구체적으로 강조합니다. 그만큼 공동체가 중요하고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절은 이렇게 말하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제사장에게 이제 기름을 붓잖아요. 이제 임명을 할 때. 그러면 그 보배로운 기름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삼는 그 중요한 예식이니까. 근데 그 올리브 기름이 머리에 부어져서 이렇게 수염을 타고 옷까지 흘러내리잖아요. 흘러내려가는 겁니다. 그 향기, 그 기름이. 그런 것처럼 공동체의 믿음과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흘러내려가서 선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믿음의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나의 믿음의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나의 믿음의 섬김이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복이 이 공동체를 통해서 흘러내려가는 겁니다. 3절도 똑같이 얘기해요. 헐몬의 이슬이, 헐몬은 헐몬산, 헤르몬산이고죠. 헤르몬산을 가리키는데 매우 높은 산입니다. 거기에는 늘 그 눈이 있죠. 거기에서 내린 이슬, 그 이슬이 흘러서 시온의 산들에게까지 연결이 된다는 거죠. 먼 거리입니다, 사실은. 또 직접적으로 보면 이 예루살렘은 남쪽에 유다 지역에 있잖아요. 헐몬은 갈릴리 더 위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북쪽 경계에 있는데 그 이슬이 그 양이 어마어마하고 그것이 이제 뭐라 그럴까요? 계곡을 통해서 강으로 연결되고 그것이 흘러서 이렇게 사해까지 내려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믿음의 관계가, 그 공동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그런 힘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이 귀한 곳에 이슬이 사람 이 생명을 살리는 그 물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듯이 우리의 믿음, 우리의 기도, 또 우리의 교제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처럼 함께 연합하고 동거함으로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또 세상을 살리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4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마지막 부분인데,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매일 성경에도 보면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비롯한 성전 봉사자들이 밤에도 불을 밝히며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향하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고 명령을 합니다. 이때 이제 3절에 보면 순례를 마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하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을 향하여 복을 주시기를 빕니다 하고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늘 이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복을 비는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사람을 통하여 공동체를 통하여 흘러가도록 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서로 축복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시온, 예루살렘,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빕니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이곳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삶에, 가정에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